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에서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자꾸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역대하 13장 12절 하반부의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들은 형통하지 못할 것.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형통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야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여호와의 조상들과 싸운다, 하나님과 싸운다,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싸운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맞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이면서 일장 연설을 토해낼 때,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유다의 편에 서서 아비야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북이스라엘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공격을 당해도 나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공격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거 믿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싸운 적이 없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나 삐졌어요. 싫어.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자꾸 그러시면 나 정말 삐뚤어지게 할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어리광 또는 투정도 부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대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 잘 안 되느냐 이거죠. 왜 잘 안 되냐? 예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장호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요즘이야 이런 식의 어떤 제목이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좀 충격적인 제목이었어요. 바람 부는데 왜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어떤 시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바람 불어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비가 오면 좋잖아요, 오늘처럼. 그런데 오늘 운동회를 하면 비가 오면 안 좋아요. 기상청에서 운동회를 하면 항상 비가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쪽에서 일하셔야만 좋은 건데, 하나님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삐지실 거예요. 내가 삐질 거예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이 깨집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과 친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화평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화평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특히 동양인들은 가화만사성, 여기서 화자는 제가, 여러분 화자 쓸 줄 아시죠, 그죠? 이 화자는 벼화자와 입구자를 합친 단어예요. 이 문자예요. 벼화, 그러니까 쌀이 입으로 들어가야지 평화롭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평화롭냐? 입에 벼가 채워진 나라가 평화롭다 이거예요. 먹이면 평화로워진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먹으면 평안해질까요?
무조건 먹기만 하면 평안해질까요? 여러분, 잠언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채소 먹으면 좋잖아요. 요즘 같을 땐. 그래도 소가 좋지요. 쇠고기가 좋지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쇠고기 아무리 뜯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참 지혜로운 말입니까? 동의가 되는 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화목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싸우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싸우고 어떻게 행복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바로 복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함.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인간부터 죄를 짓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에덴 동산, 이름도 기쁨의 동산이라고 모든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와하고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왜 하나님이신데 왜 내쫓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이고, 너가 호기심 때문에 그랬지? 그래, 내가 너 안다, 이해한다. 그냥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꼭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내쫓으셔야 됐습니까? 그런 질문 여러분 해보신 적 없나요? 왜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그를 안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가까운 데 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거리를 두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거리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것이라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헛갈리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참 재미있게 해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정의는 뭐냐면 신호등에서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앰뷸런스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빨간불인데도 지나가는 것이 공의다 이 말이에요. 왜? 질서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고 협조하는 가운데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정의보다 더 위에 있는 공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진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속성상 우리가 불의를 저질렀을 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 가지고 나갈 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았던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는 어둠 속으로, 죄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다 지켰는데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죠. 마음에 있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죠. 심지어 죄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죄도 있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고소를 안 당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형법상 아니면 무슨 법상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죄는 지나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걸 세번역으로 제가 번역한 걸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이 첫 번째 줄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악마에게서 낳은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번역이 좀 새 번역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진 않지만 이해는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비가 악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목회자가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빼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서 중요한 핵심을 잡아내 보세요. 지금 화목제물 이야기를 했지만 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필요합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누가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피가 화목제물로 주님께 드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아직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먼저 5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 죄인 되었을 때에. 아까는 연약할 때, 이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8절은 여러분 전도하실 때 외워놓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내가 먼저 간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연약해서, 죄인이어서,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원수였던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설교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엑기스를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설교요, 여러분 들을 때 이 설교를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수요예배 때 김정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전 처음 봤어요.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서 간 강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달달달 외워오셨더라고요. 그분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그 승부처라는 메시지를 1대지, 2대지, 3대지, 1대지에 대한 핵심, 2대지에 대한 핵심 다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동이 됐어요. 이제 설교 알아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선포한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선포한 다음에 지금 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직 원수되고 아직 죄인이고 아직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 누리기. 자,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화목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원수된 우리들이 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케 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낙심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지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온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마스크 썼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서 보세요. 믿음, 그 믿음에 서 있는, 믿음으로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환난 때문에가 아니고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인내를, 또 연단을, 또 소망을 이루어가게 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 보다. 갑자기 막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면 그 산 위에서 뭔가 멋진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다 깊숙이로 막 들어가게 하신다면 그 바닷속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무거운 거를 주신다면요, 그것으로 뭔가 여러분들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시기 위함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환난, 인내, 연단, 이게 다 기쁨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장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주님이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넌 원수야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의 귀한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어둠의 자녀였고 더러운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왔는데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망나니 같은 우리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전에는 망나니같이 놀았는데 이제 왕이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똑같이 다시 망나니 짓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차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찬양 갈보리의 찬양을 했어요. 거기가 승부처였죠. 그리고 거기가 바로 주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자리였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화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싸울 겁니다. 여러분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화해하셔야 합니다. 이미 하셨죠? 싸웠잖아요. 난타전을 벌였잖아요. 1번 찍으신 분 손들지 마세요. 2번 찍으시면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세요. 나 1번 찍었다고 말도 하지 마시고 2번 찍었다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린 다 찍었어요. 말 그대로 찍었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거는 지켜봐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의롭다 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시려고,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부활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주님과 화평한 사람은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왜 즐거워하는가 한번 다시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은혜로 들어감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귀신을 내어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은요 사실 다 바뀌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도 듣지 마세요. 전문가가 예상한 거 다 빗나갔어요. 설문조사도 믿지 마세요. 아니, 어떤 건 믿을 만한 것도 좀 나왔어요. 그죠? 100%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장차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언약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도 나오죠. 또 11절에도 보십시오. 또 즐거워한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화평 누리기, 화평을 누리라, 이 말은요, 영어 번역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We have peace with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 have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번역으로 오면서 누린다라고 바꿨어요. 정말 잘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가진다는 것은요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주님과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인 양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셔야만 남아있는 생명 가지고 주님하고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라. 가지라가 아니라 누리라. 엔조이가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화평 되기, 나누기. 이 두 같은 말이에요. 되기와 나누기는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까는 누리라 그랬는데 이젠 나누라는 말이죠.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화평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5장 5절에서 6절만 볼게요. 여기에도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서로 싸웠던 존재들이고요, 서로 멀어졌던 존재들이고요, 서로 상관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었고요, 이방인 유대인 서로 갈라섰던 존재들이었어요.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나누어졌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정책을 잘 만든다고 하나 될 것 같습니까? 정책에는 잠깐 어디라도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법을 잘 만들면 될 것 같습니까? 편법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순진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왜 구원하여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어찌 보면 연약한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린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화평의 주로 오셨습니다. 화해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싶냐? 그러면은 화평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화평의 도구가 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나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능사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다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도 구원해 주겠지.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화평케 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또 대통령 선거하고 딱 맞아 떨어졌을까요? 일부러 정말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하고 우리 본문 로마서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2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세상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너무 기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만 아세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예?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다. 아시겠죠? 자,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놀라운 도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니죠?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러면? 화평인 거예요. 왜 질서가 없습니까? 법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화평이 없어서 그래요.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화목이 없어서 그래요. 화목한 집안은 싸워도 싸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끝나는 재미있는 게임이 됩니다. 그러나 안 싸우는 집도 화목하지 않으면 항상 싸운 것 같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오늘 제가 찾은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해하셨지만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이해하겠습니다.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주님과 원수되었던 자든 아니면 주님의 자녀라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선민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거기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게 되면 뭔가 대단한 파워가 생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파워가 생길 줄 알고 딱 했는데 뭐라고 부르죠? 엄마가 부릅니다. 엄마가 벌써 나에게 뭘 부탁하려 하시나 보다. 근데 가봤더니 뭐라 그래요? 도망가라.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닥다리를 탁 타고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나 올라가 보면 압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위험하고 그걸 붙잡아주는 사람이 떠나갈 때는 같이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야곱이 자기가 믿었던 사닥다리를 버리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죠. 하룻밤에 갈 수가 없어서 그날 밤은 그냥 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들에 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야곱이 만든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야곱의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사닥다리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평화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망하고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피로 죽으셔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또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노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사닥다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닥다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